시간을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말씀하시죠.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 작정 기도하는 시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고 믿음을 먼저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스케줄들이 짜지게 되겠죠. 옛날 우리 2시 기도 있을 때 보면 어디 가도 2시 전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2시 때가 이제 참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 뭐 하게 되면 9시든지 뭐 12시든지 이렇게 이제 2시 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나 영어 예배 때도 보니까 1시, 2시 영어 예배 때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려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시간을 작정해 놓고 기도한다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옮겨놓았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성전문에, 여러 성전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에 옮겨놓았다. 옮겨놨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어서 양쪽에서 부축을 하든 뭐 들것에 실어서 날르든 그를 옮겨놓았다. 실제적으로 사는 건 거기가 아니고 생활은 못하죠. 성전 앞에서 숙식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갔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성전에 언제 사람들이 와요? 평상시에 평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 없죠. 근데 예배 있을 때, 주일 철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예배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그럼 선거철 보게 되면 평일날은 안 와요. 여기 띠두른 사람들 주일날 예배 있을 때만 와갖고 예배 끝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 나눠주죠. 밖에서 몰라도 성전 앞에 그거 나눠주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일 주일날만, 안식일만 일주일에 한 번 구걸을 하러 가게 되면 굶어 죽죠. 뭐 하루 벌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그곳에 데려다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이에요. 그럼 매일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곳에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구걸을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일어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앞에 놓았다. 성전 근처도 아니죠. 뭐 육거리 시장이 있는데 뭐 여러분 굳이 성전에 갖다 놓을 필요 없죠. 번화가 한가운데 갖다 놓는 게 낫죠. 돈 벌려면. 지금은 뭐 번화가 옮겨있지만 옛날 청주 저기 보면은 난공병원이 있는데 육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언제 한번 방송이 났죠.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퇴근할 때는 BMW 타고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방송이 나왔었죠. 그 뭐 돈이 있는데 굳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덥고 힘들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근데 이제 자기 돈 뭐 딴에는 그게 편하게 돈 벌려고 생각해서 갔는지 몰라도 또 많이 구걸 받으려면 시장에 가면 돼. 시장.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예배 때나 헌금을 갖고 이제 평상시 여러분 속별로나 개인 기도하러 올 때 뭐 헌금을 갖고 오진 않죠. 작전 기도할 때 다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리든지 예배 시간에 드리죠. 시장에 가게 되면 물건을 사러 가니까 돈을 가져가겠죠. 뭐 지금처럼 카드를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무조건 돈을 가져가게 되고 큰 돈을 쓰고 나오면 잔돈.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이 그러죠. 대한항공은 아니야. 아시아나가 그 유니세프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서 그 여행 갔다 올 때 이렇게 보면은 뭐 달러가 됐든 뭐 하나가 됐든지 어린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유니세프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봉투 하나씩 주고서 넣어서 잔돈 1달러짜리 말고 뭐 1센트 이런 거 잔돈 같은 거라도 해갖고 이만한 통에다 갖다 그걸 모아가지고 유니세프에 그걸 기부하죠. 잔돈이라든지 뭐 큰 돈이라든지 시장에 가는 게 잠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잠깐 앉아 있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 갖다 놨다. 근데 중요한 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요.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째 하는데 고쳐줄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 그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아유 어렸을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거 보면은 가족이 아니라 그래도 인심이 있고 정이 있으니까 아유 어째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고쳐줄 수 없어요. 사고로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예 이 힘을 가질 수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아니라 왜 구걸하는데 시장이 아니라 성전 앞에 갔을까? 성전 앞에 기왕 성전 앞에 가서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앞에다 내려 나도 기도하게 나도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뭐 바닥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앉혀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 안 하더라도 1시간을 기도해도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거 걸리적거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매일매일 구걸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 원래 어차피 거기 성전 문 앞에까지 자기가 못 가요. 누가 데려다 줬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그럽니다. 옮겨졌다는 건 양쪽을 들었든지 뭐 앞뒤로 해갖고 실 것에 실었든지 누군가 매일 요즘 뭐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오는 사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매일 업어서 다녔대잖아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등에 땀이 찰 정도로 옛날에 뭐 택시니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업어서 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래갖고 뭐 옛날에 그랬던 일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정도, 그 정도로 그게 가족 누군지 얘기는 안 나오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부모가 됐든 간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도와줄 정도라면,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성전에 들어갔겠죠. 안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갖다 놓더라도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한 다음에 들어가면 고침받으니까. 전혀 기적이라는 게 없었던 듣도 못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 아픈 사람들 다 가서 줄 서 있다가 먼저 들어가려고 누워 있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안타까운데 해줄 수 없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까지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거는 보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걷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다른 기도 제목이 없겠죠. 장님에게 물어보면 뭐래요? 제가 복귀를 원합니다. 다른 거 물어보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나오는 건 걷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걸었으면 좋겠다 상상만 하고 아유 걸을 수 있겠어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자랍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 네가 못 구한다고 할 게 아니야. 물론 자기의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못 구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대신 구하는 거죠. 중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 안 나오니까 뭐예요? 전도하려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잡아올 수 없으니까 성령님 붙잡아서 강권하셔갖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면 먼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서 왜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이라는 장성한 성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아기 때부터 거기 갖다 놓지 않았겠지만 밥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가면 뭐예요? 응답받고 나오죠. 기도하러 가서 은혜 받고 나오고 매일 고정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새벽 기도 정해져 있고 옛날 뭐 2시 기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옛날 겟세마네 그러면 8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기도하러 갈 때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이겠지만 아예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늘 기도의 자리를 들락날거리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시험 받고 여러분 그러면 나오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져서 나올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자기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입이 근질거리죠. 내가 이런 응답받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병을 고쳐주셨다. 먼저 목사님 부활절날 간증하신 것처럼 이런 병에 대해서 암으로 진단 나와서 MRI까지 찍고
시술을 해야 되느냐 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MRI 찍고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거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검사하고 그것을 MRI 찍고 수술해야 되는 의사 똑같은 의사예요. 그 분야 전문가라고 3개월을 이렇게 사람이 하도 밀렸고 3개월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보는 건 암이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조직을 떼내서 확인해 보니까 암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놓고 물론 교인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가족들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뭐 기도해 주는 분들 중보하시는 분들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단 한 사람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갈 마음이 없고 성전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앉아있을지라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그 앉아있는 사람 그냥 잔돈 몇 푼 주어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거 먹을 거 음식 갖다 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기도하자. 베드로 요한처럼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까지 그런 전도를 받지 못한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들락날락은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돈벌이는 되는데 누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는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물론 있어서 도와주면 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도 청주시라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 다 못 도와주죠. 나라에서도 못 도와주잖아요. 나라에서도 그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 사람들 다 도와주려고 돈을 막 한국은행에서 10,000원짜리 찍어내도 다 못 도와줘요. 그렇게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다고 발만 구르고 안타까워 끝날 게 아니라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병을 고쳐주시든지 키를 열어주시든지 어떤 것 그건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고 주시고 싶은 걸 주는 건데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봐라. 나는 해줄 수 없지만 베드로가 뭐랄까 나는 못 해줘.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어. 제자들이 뭐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없으면 굶었는데 예수님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셨는데 시장 가셔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다가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먹으러 갔다가 없으니까 배고픈데 그래갖고 무화과나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주받아서 말라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그는 고침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꼭 베드로 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도를 만나야 되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지 베드로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꼭 능력 있는 사도를 만나야지 사도가 와서 기도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누군가 했다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거기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됐고 걸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데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아이고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라 할 때 동전 하나라도 챙겨가갖고 그 사람 불쌍하던데 돈 챙겨가갖고 주고 와야지 구걸해 주는 거. 여러분 구걸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지라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리고 복지는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건 교회만 해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교회에 나와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돈으로 세상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못하면서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 거기 앉아 있는 거 불쌍하다고 그냥 동전 주는 게 아니라, 동전 주는 게 뭐 계속 구걸하다가 먹고 죽으라는 얘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데려다 놨던 사람들도 매일 그렇게 출퇴근했는데 한 번쯤이라도 우리 저들 저 사람들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서 기도하자. 기도 좀 받아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라. 재수없다 그러죠.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왜? 그것만 옮아요. 조는 사람 옆에 가면 졸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감사.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밥을 사 먹여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안진뱅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 계속 성전 문 앞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보면 성경에 또 다른 얘기 나오죠. 예수님 중풍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을 뜯잖아. 가서 본인이 뜯어달라고 해더라도 옆에 네 사람 들고 온 사람이 미쳤어? 거기 어디 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이게 지붕이 이런 교회 같은 이런 저 본당 같은 지붕이 아니라 선교센터 같은 이런 평평한 슬랍으로 얹어놓은 평평한 거예요. 흙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는 건조해서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놔갖고 나뭇가지에도 흙이 대충 발라놓는데 그냥 뜯는 건 쉬워요. 뭐 포크레인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손으로 뜯을 수 있는데 남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간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었겠어요. 혈루병 거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만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러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출석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혈루병 거인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주변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야바이 하는 사람들 옆에 누가 와요? 야바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도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사기꾼들만 모이죠.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3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뭘 해요? 돈을 구합니다. He asked for money. 돈 달라고 그랬어요. 한 푼 줍시오. 베드로 요한 둘만 덜렁 가진 않았겠죠.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아니잖아요. 귀는 들리겠죠. 그럼 그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 자기한테 직접 와서 전하진 않았어도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 지금처럼 핸드폰 놓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고 가는 소리, 모든 소리 내가 듣기 싫어도 소리가 들릴 텐데 소리가 안 들렸나? 그리고 여러분 장님 아니잖아요. 볼 수 있죠. 장님이었다면 보지 못하는데, 안 못 보는 소경이 아니고 보고 듣는 건 멀쩡한데 걸을 수만 없는 거였는데, 돈이 아닌 기도를 구했어요. 베드로의 요한이 올라갈 때
내게 돈 주세요.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전에 베드로 요한이 하루 갔겠어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갈 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든 소리를 듣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어 보여도 저 사람한테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를 보라. 한 푼 줍쇼 하면서 뭐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자기의 다리를 바라보고 돈통 앞에 놓고서 그냥 고개 숙이고서 사람만 이게 자동으로 뭐가 사람이 지나가면 한 푼 줍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누가 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고개 숙이고서 땅을 바라보고는 사는, 움직이지 못한 자기의 하반신을 바라보고서 소망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뭐랄까? 우리를 봐라. 땅바닥 보고 있지 말고 우리를 봐라. 그때 5절 뭐랍니까? 딴 사람들처럼 그냥 동전에게 던져주면 동전 딸랑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님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돈 떨어질 때 그 크기라든지 무게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얼마짜리 던지고 갔다는 걸 안 되잖아요. 장님들은 이게 안 보이는 대신 귀가 발달했으니까 동전을 던졌는지 거기다 병따개를 집어넣는지 떨어지는 소리만 갖고도 그걸 판단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지폐에 보면은 이게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냥 던져주고 가는데 나를 봐라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집중했답니다.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여 집중했다.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그러니까 돈이 아닌 무엇인가. 아까는 뭐예요? Give me money. 돈 달라고 한 푼 줍셨는데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돈이 아닌 이들에게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expecting,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attention, 그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들으러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 기대했어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주는가 보다. 그 무엇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돈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집중했어요. 그동안 땅바닥 바라보고 보지도 않았는데 바라보면서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고,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 건가를 기대하며 나와야 돼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너에게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나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기대를 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설레이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지 가만히 앉아서 시간대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기도도 없고 21일도 없고 여러분 시간을 채워서 시간이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함에 매달리느냐고, 하나님의 주실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런 성경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뭐 했어요? 기대했어요. 돈이 아닌 무엇을 주려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What I have, I give it.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없는 건 못 주죠. 근데 내게 있다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라는 게 그 치유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인 줄 아는데 수제자인데 안진병이 평생 거기 앉았던 사람 딱 놓고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건데 믿음 없으면 그냥 흉내를 냈겠어요?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보다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구하지 않았잖아요. 돈 달라고 그랬지 구쳐달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에게 기도해줘라. 저가 고침받게 해줘라.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쭉 적어놓고 순서대로 하려고 해도 기도할 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자다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옛날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 가셨다가도 시차가 틀린데 부흥회 가셨다가도 전화 온 사람도 있죠. 큰 어려움 오니까 기도해라, 금식해라. 연락 받아본 분들 있죠. 근데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다 이렇게 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하라 했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왜? 얘기해줘도 기도 안 하면 발작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 혼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라 그래도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줘도 그러면 예, 기도할게요. 금식할게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기도 제목을 줘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징뱅이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바라보라 할 때 바라봤고 돈이 아닌 어떤 것을 기대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혼자 믿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 그럼 뭘로 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워가지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내 양떼를 치러, 베드로한테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러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네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랬겠죠.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잖아요.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훈련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면 똑같이 기도하겠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실 때 그에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자가 하는 것, 목자가 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왔느냐, 기도 자리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오느냐.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이러면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서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어나도록 도와줬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일어나도록 잡아줄 때 곧 그의 발과 발목이 강화해졌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근육이 발달되지 못하고 서보지 못한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한동안 누웠다 이렇게 나게 되면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근육이 없게 되면 어떻게 일어났다가도 넘어지게 되죠. 근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으니 그 사람을 그냥 일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힘드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 became strong. 그때 곧 바로 다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얘기했어도 틀렸슈, 평생 앉아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돈 주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 잡아줄 때 일어날 생각이 없다.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걸으려면 일어나야지, 땅에서 못 걸으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줬을 때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말에 선포됐을 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순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을 때 순종할 때 곧 힘이 들어갔더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벌떡 서서 걷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났다. 그냥 이제 막 어디 집구서 일어나고 막 다리가 후들거려 못 걷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걷는 걸 배워본 적,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사고 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못 걷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예요. 다리는 있는데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는 걸 못 보였는데, 애들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뒤뚱뒤뚱하다 넘어지잖아요. 이게 뭐 의지해서 붙잡고 나서 뭐 간신히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 jump to his feet, 벌떡 일어섰대. 벌떡. 이게 누가 있다가 용수철처럼 팍 튕겨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수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기이 여기며 놀란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놀라움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놀라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인들 같았으면 안진병인데 벌떡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막 뛰면서 박수치면서 점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랄 수 있다 그러는데, 평생을 기도 시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뭐하러 기도하러 갔겠어요? 응답 받을 게 있으니까, 구할 게 있으니까, 해결 받을 게 있으니까, 고침 받을 게 있으니까 기도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놀랄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데, 기이 여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벌떡 일어났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갔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성전 앞에 오랜 시간 구걸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 누가 자기를 고쳐주셨는지 알았어요.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았고 마땅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없고, 누구도 그를 붙잡고 기도하자고, 기도해 준다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뭘 있는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해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 여러분, 걷는 것 그냥 걷는데 저게 어떻게 걸어지지 않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실까?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안 빠지고 잘 왔다 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여러분, 평생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그 앞에 앉아서도 은혜 못 받다가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줬는데, 그때 그래 나도 걸을 수 있어, 말씀에 아멘 하고 나도 걷게 해 주십소서 일어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도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은 사람보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은혜 받는,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것이 없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